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어요. 아멘. 도동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가가라며. 누가가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사역의 축복을 대단하게 받은 종이 바울이다. 폴. 아멘. 아멘. 자, 먼저 1순위로 선택된 12제자보다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선택된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더 큰 사역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바울이 일을 잘하니까 그냥 바울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감을 주는 거야.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뭐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해.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나머지도 다 대준다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자, 17번째로 사역 축복은 축사 사역 축복입니다. 무슨 사역? 귀신 쫓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축사는 귀신 쫓는 일. 자,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누가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아? 정확하게. 여러분 몰라. 저 양반이 제일 잘 알아. 최성래 성도가.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게 역사하는 영들이 더 잘 알아. 이런 것보다 나를. 나는 과대평가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너무 과소평가받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집회에 오면 살거든요. 자기가 함께하는 종, 자기가 함께하는 스텝맨이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너무 모르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려고 점쳐가지고 주인한테 이익을 내주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누구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스푼짜리 종인지 다푼짜리 종인지 영역이 있는 종인지 가짜인지 영적인 종인지 육적인 종인지 사꾼인지 참목자인지 더 잘한다니까 성도보다. 영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귀신은 그런 귀신같이 한다. 우리가 요즘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전날 귀신이 다 컨닝을 해서 일러줬다는 거 아니야. 몇 명이 나를 죽이러 온다. 응? 그럼 생각 좀 해봅시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의 사람인데 귀신보단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보는 거야. 스스로 알아보고 짓거리잖아요, 여기. 응? 보세요. 지가 쫓아왔어. 17절에 바울과 무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귀신이 모르고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예수 영접할 자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귀신은 알고 쫓아와서 나팔을 부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몰라 모르는 사람이 몰라. 많아. 아는 사람이 많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은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오감이 열리고 지체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아멘.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귀신들도 알아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아멘. 아멘.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성도교회라고. 여기 난강교회, 성도교회, 서방교회 바로 여기 교회가. 그 성도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옛날에 빈성진 목사님이, 사위가 두 번째 목사고 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었어. 장인어른이 시과예요. 근데 그 안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원로 목사로 나앉으면서 사위를 세웠는데, 그 사위 빈성진 목사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고, 그 안 목사님만 교회에 있을 때 성도 중에 하나가 귀신이 잡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안 목사님이 와갖고 딱 손을 넣으니까 그 귀신 들린 성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녹슨깔 치워! 칼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가지고 있는데 녹이 슬었다는 얘기요. 그거 왜 녹이 슬었어?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라이프 칼은 어디다 갈아? 숫돌에다 갈잖아. 숫돌에다. 그죠? 그러면 에베소 6장에도 나오는데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어디다 갈아? 뭘로 갈아? 기도라고 하는 숫돌에다 갈아. 기도. 그러면 그 녹슨 칼을 사단 마귀 귀신이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지. 칼이 그냥 날이 싹 돌아겠어. 휙 하면 뭐가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모이 기손 시내가로 불러내려다 그냥 목을 쳤어 안 쳤어? 그냥 목이 치면 그냥 목이 떨어야 되는 사단의 목을 쳐도 돼. 할렐루야. 그 얼마나 망신스럽냐고. 녹슨 칼 치우라고 그랬으니 그 옆에서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닌데.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그 종의 수준을.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창피한다는 걸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막 올라타고 막 저기 막 조롱하고 그래. 귀신 들린 애들이 근량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회 목사가 딱 내가 손을 넣으니까 살려주세요. 왜? 40을 금식으로 그냥 그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갈아댔으니 이 날이 섞어서 안 섞었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아, 난 다니다 별 설교를 다 들어보네. 그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설교고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저도 체험한 게 저도 전문교도원에서 원목으로 있을 때 뭐 맨날 밥 먹고 기도하고 사역만 하지. 갑자기 기도 마당에 막 떠들썩 간 거야. 나가봤더니 몸이 이만한 사람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이 권영순이야. 눈탱이 파랗게 손톱도 막 네 발톱처럼 이만하고 여기다 이만한 이 철봉할 만한 귀걸이를 2개 걸고 이만한 떼부장만한 사람이 야! 부활예수 권영순이 나가신다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지가 부활예수야. 권영순이가 이만해가지고.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막 붙잡고 그러니까 네가 목사야. 알고 보니까 시아지본인데 사장동 총신대 나온 목사님이야.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더라고. 걔도 딱 모시고 잡아갖고 이제 모세방이라고 있었어. 모세방에 딱 들어가 쳐다보더라고. 뭘 봐? 시작이라니까 쳤어 내가. 야, 이거 손톱 다 자르고 그거를 다 뜯어. 깜짝 못하지 뭐. 난 전도사요 그때. 왜? 그 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귀신 들린 것들이 강단에 들어와서 강단에다 오줌을 싸고 돌아다니냐고. 여기 그런 애 많았어. 우리 교회 온 애가 있어서 그 애가 걔가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강단에다 오줌을 쌌어. 우리 교회 와서 못 쌌어.
그 한 번에 지하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성도가 많을 때라 우리 부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부목사로 있었거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깃방맹이 때리면 야 우리 목사는 어디 가냐고. 담임 목사는 어디 가냐고. 부목사님 깃방맹이 아 우리 여기 이영정 선생님도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기 장로님 처갓집에 신방을 갔어. 그 처제가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거든. 그때 복용을 준 사람 우리 전사가 있어서 제 비리비리해서 난 사실 걱정을 했는데 왜인걸? 우리 분당에 다니는 통합측 통합측 장신대학교 82학번 정통 F으로 나온 목사야. 통합측 저 맞았잖아요. 저기한테 무슨 망신이요. 이런 꼴은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아니?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우리는 5야 귀신은 6이야 하나님은 7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7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지. 하도 와서 그냥 귀찮게 하고 난리를 치니까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한 방에 쫓아내서 두 방에 쫓아냈어. 한 방에. 뭘로 한 방에? 예수로 한 방에. 그랬더니 오래 있다 나가서 금방 나갔어. 즉시 나갔다잖아. 즉시. 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 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7절.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현장 가면 다른 말씀 전할 거 없어. 현장하고 맞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죠?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연대기가 어떻고 기타 소리 할 게 뭐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보세요. 귀신들은 사람한테 붙기를 좋아한다니까. 시람철보다 더 잘 붙어. 근데 겉에만 붙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도 붙어. 요걸 떼내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여기 그 경험한 사람 또 있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잘못해갖고 의사 말 듣고 세상식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인생은. 믿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병원을 무시하고 닥터를 무시하고 약을 뭐 무시하고 부정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처방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예전에 우리 안수집사 부인 체육자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복부 쪽에 이만한 게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좀 줄었다가 또 올라오고 기도만 하면 줄었다가 또 올라오는데 여기 은혜 기도원 백선희 원장님인데 그런 사람이 와갖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난 주의 종으로서 메인 리더로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방관하면 안 되잖아. 그건 직무유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갖고 이제 병원 의사 연결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만 7, 8kg가 나왔으니 얼마나 큰 덩어리 그게. 그랬더니 또 우리 그 기도원 원장이 그런데 그런 건 안 돼. 죽는다는 거야. 그 양반은 죽는 응답만 받았다. 근데 그 수술을 받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축사사역이 참 중요한데 이 축사사역을 할 수 있는 종이 많잖아. 교회 100개를 뒤지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요. 다른 달란트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무시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축사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귀신 주는 권세를 가진 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하지. 필요하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그냥 시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되니까 약물로 린치를 가해갖고 그냥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경 다 죽고 귀신만 떠나면 끝나는 건데, 붙은 귀신만 때리면 되는 건데, 어떻게 떼야 된다고? 예수로 뗀다고. 예수로. 뗄 마음이 없어요? 예수로 떼내라고.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더 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옛날에는 그래도 꽤 있었어요. 이제 축사사역 할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아주 너무 놀랬대요. 같이 갈 사람을 우리 살펴봐 종이 없는 거야. 종 중에. 그래가지고 우리 분당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볼까 했더니 세상에 포항에 가 있다는 거야. 포항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하고 딱 가게 만드시라.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축사 사역할 수 있는 종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 담임이면 더 좋지. 이거 참 축복이고요. 내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영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종,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볼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이루는 자래잖아. 그러면 여기 바울의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어요. 충격이 아니야. 별로 충격받은 것 같지 않은데. 할렐루야. 자, 18번째.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 자, 이제 절 봅니다. 18번째로 사역 축복은 안수 사역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안수권 하는데, 안수권이라는 말은 목사에게만 안수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악한 귀신에 잡혀있고 극한 질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안수를 해줄 수 있는 종들이 많으냐? 많지 않아요. 이 안수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준비된 목사, 정말 안수의 능력을 받는 사람한테 안수 받는 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니까. 여기 가리봉교회라고 여기 디지털 단지 구로공단 거기는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왔는데 안수를 하도 해달라서 안수해갖고 쓰러져갖고 못 가고 며칠 쉬었다 갔잖아요. 참, 이게 안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만약에 안수하는 사람이 영이 약하고 체력이 지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다 받아야 돼. 그 상대방 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역으로 귀신이 올라타는 수도 있어. 나와가지고. 안수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근데 안수를 받고 싶어도 뭐 안수를 해줘야 받지. 들이대지도 않지만 뭐 해줄 사람도 없잖아. 우리는 하도 해주니까 제일 잘 들이대고 안수해야 되려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냥 웬만하면 들이대. 허탕부터 약간 불에 되었는데도 들이대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다 해줘놔요. 그냥 안수를. 왜? 그만큼 또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응? 믿습니까?
자,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뭘 받는지요? 성령을 받는. 물론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권 간사님 쓰러졌었잖아. 안수받고. 내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또 성령께서 또 사인을 주셔. 그때 그냥 뭐 준비 안 됐는데 역사도 안 하는데 해봐야 소용없어. 바위에다가 뭐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준비가 됐을 때 사람 사인 올 때 딱 맞았더라고요. 이 추하의 인물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요. 믿습니까? 안수하면서 많은 체험을 제가 했잖아요. 뭐 병 낫는 거, 귀신 떠나가는 거, 은사 터지는 거, 내가 직접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상대방 간증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게. 그 안수를 어떻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해야지. 그 안수를 하려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주의 종이 지혜가 없어갖고 기도를 점점 줄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안수하고 돌아야 되는 나중에 쓰러져요 진짜로.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막 손을 놓고 안수하면요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고. 옛날에 전문교단에 이제 기도를 하는 데를 갔는데 세상에 그 어린 여자애가 머리 빡빡으로 갖고 백혈병이 걸려고 이건 병원에서 안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콩코띠 벽을 잡고 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 그 뭐 정도 흐르고 성도도 흐르고 기도.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겠어? 들어주셨어. 그 세월이 지났는데 막 나중에 만나고 목사님 그때 나 참 치료받고 그때 잊을 수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목사가 되면 목사가 목사를 함부로 그렇게 뭐 가서 뭐 해달라는데 안수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자하고 그런 모르지만 뭐 자기가 뭐 안 받을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영권 있는 종,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종한테, 은사 많은 종한테 안수받으면 손해날 게 하나도. 그랬잖아. 조용기 목사님 집사님한테 축사 안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았다. 왜냐하면 직접 받는 것, 성령 받고 은사 받는 것도 직접 받는 것보다 은사가 있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멘. 그리고 또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 잘 전하는 종하고 사역을 하잖아, 부교육자로. 그럼 그 사람 말씀 잘 전할 확률이 99.9%예요. 은사 능력, 영적인 파워 있는 종하고 붙어서 제대로 훈련받은 종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배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태희 목사님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배운 줄 아세요? 하늘산 기도는 이천성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거기서 붙이다가 그것까지 배워갖고 와서 그걸 뭐로 배워? 욕하는 걸.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막 욱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한 시대에 쓰임 받긴 받았잖아. 이천성 자본금 감독 다리 절단 났을 때 그때 안수받고 치료돼서 독일 가서 그 난리 난 거야. 갈색 폭격기 98골. 그때 당시엔 영국의 리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분데리스 리그가 최고였어. 탑이었어. 그때 프로축구 리그가 전 세계. 그래서 그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 차감독 부인하고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 윤은이하고 연세대학교 동기야. 그래서 소개하는 거야. 우리 시아버지한테 가서 안수 받아봐라. 안수 받고 나온 거야. 다리가 차범은. 그래서 독일 간 거야. 축구하러.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들이대면 다 해결해 주신다. 응? 우리 그 뒤에 계시는 이정래 원사님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혼자만 심각한 게 아니야. 아주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심각하게 했었어요. 누가 정리했어? 홍목사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지. 믿습니까? 아멘. 아유, 정말 속 시끄러워갖고 어떻게 할 수. 하여튼 이 사단마 귀신이 들어오면 아주 은혜밭에 숫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숫대밭. 안수.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안수. 아멘. 옆에 여러분 안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10병은 안 부럽고 10의사 안 부러운 거예요. 아멘. 아니 어머니 손도 약손이라고 듣는데 뭐 안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그거에 비교가 없어. 어머니 손에다가.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9번째.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9절에서 11절. 2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19번째로 사역 축복이 어떤 사역 축복이냐? 예언 사역 축복. 어떤 사역? 예언 사역 축복. 세상에 전문가 말 들으면 안 돼요. 대통령 말을 뭘 믿어요, 그거를. 전문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소망은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정상적으로는 못 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정상적으로는 못 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 떠나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 떠나지 말자. 그리고 예언을 했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고? 선주의 말, 선장의 말. 그래요. 딱 방송에서 뭐 전문가들이라고 저를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나 집값 개거품 빠진다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어. 그 난리 났을 때. 저거 좀 얼마 안 되면 개거품 다 빠져. 정신 차려.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저 돈에. 전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할 때 당연히 안 믿지.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그리고 바울처럼 죄를 져서 로마로 끌려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그 배에다 몸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풍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태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올라. 유라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바다에 내려왔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막 예수 무당, 예수 박수질 하는 사람처럼 돈 뜯기 위해서 아무데나 예언이라고 거짓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돼. 아멘. 내가 말씀드릴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성령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필요할 때마다 발동시킬 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거는 정확해. 제가 예언의 은사를 처음 받았던 체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축사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만 없어. 그래서 내가 미움을 많이 받았어. 말씀 전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걸 또 불편해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또 이걸 알아야 돼.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로 써도 무리가 없는 건 방언밖에 없어. 다른 은사는 받았다 그래서 바로 아무 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때가. 은사를 주셨어도 바로 쓰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질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내가 부교육자로 원목으로 있는데 원장님이 예언사역을 다 하고 계신데 나도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언사역을 해봐. 고린도 교회 짱 나는 거야, 그게. 질서도 없고 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단독 목회할 때 그때 쓰는 거야. 근데 지혜 없는 것들은 뒷방으로 다녀가면서 대장이 있는데 막 하다가 이제 난리 무리를 일으키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는 의사들이 회진하듯이 문제가 있어 환자들 방방이 다 들려서 기도 끝나면 기도해주고 다 돌아보거든. 아침 기도 끝나면.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냥 뭐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방방이 돼서 기도를 해주러 들어갔어. 어떤 여인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딱 얹어서 그냥 주님 그냥 기도하려고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딸아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나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 양반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둘이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냥 깨달음이 착 오는 거야. 머리는 모자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자도 쓰고 지혜도 쓰고 머리가 작동을 잘해야 돼. 지혜가 딱 하나님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또 가서 원장님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나팔 이런 은사자들이 시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고 하늘을 찌릅니다. 그게 인간이야. 가만히 혼자만 알고 있어. 근데 그 은사의 위력을 내가 어느 때 경험했냐면 영월에 부흥회를 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게 집회를 했는데 70명씩 모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목요일날 부흥회가 저녁 집회 끝나서나 밤에 올라와야 되는데 한 40명이 성전에 앉아서 안 가는 거야. 다 기도받고 간다고. 상담하고 기도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영철이라고 권명자 악기꼬가 많아. 권명자, 김명자, 악기꼬, 소냐. 그 아들이 나를 태워갖고 갔거든. 운전해갖고 그때 운전해주라고 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 부인이 이제 오선하라고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 교육 전도사. 막 화를 내면서 다 끝났는데 목사님 피곤한데 저렇게 붙잡고 들어지다가 막 총을 다는 거야.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옆에 방 하나를 정해놓고 순서 맞춰서 들어오라고 내가 그랬어. 그때 내가 은사의 위력,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때 알은 거야. 딱 줄 맞춰서 이제 순서대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성령께서 다 읽어주시는 거야. 그거 앉아서 떡 먹기지, 또 앉아서 식은 죽 먹기지.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목사님 거기 또 영월 그쪽이 강릉 그쪽이 사투리가 아니래요 이랬더래요 그러잖아. 그죠? 우리 개가 한 마리도 개기 뭐에 돌돌이래요. 개 딱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강사님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업종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하시나요? 업종 바꿀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문 닫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때 먹지 말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끝!
그랬더니 두 번째, 구두를 닦는 30대 터미널에서 구두 닦는 여인이 들어왔어. 그 남편이 노름에 빠져갖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만 하는 게 아니라 오입질도 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버지, 시아버지에 대해서 DNA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거 예수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 작정기도 이만큼 하고 3년 걸려. 그때 되면 끝나. 그냥 믿어. 또 어떤 양반은 보신당 장사를 영등포에서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영몽을 기억에 남는 최근에 꾼 영몽이 한 편 있을 때니까 물어보려는 거 나고 그래서 물어봤어. 최근에 기억에 남는 영적인 꿈 꾸고 있냐니까 그럼 꿈꿔 있게 뭐냐니까 자기네 그 영등포의 그 직당에 쓰는 전골 냄비가 여의도로 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여의도로 이사 가면 되겠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착착착착착. 근데 이게 평신도가 그렇게 엄청난 인사를 가지고 일했단 말이에요. 목사 관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교단장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뒤죽박죽 됐을 때 그거를 질서 잡아준 게 그 원장 권사님이 했어. 그거를 누가 했다고? 총회장이 한 게 아니고 뭐 얘기해야 될지 여기까지 온 거야. 예언 얘기하자. 그래서 이 예언 사례구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예언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 진짜 맞는 예언이 나와야지 10사람 100사람이 다 똑같으니 그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보세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잖아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선지자가 크고 작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 말씀의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를 들면 그 선지자 시대에 왕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준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다 가짜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말만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 예언이라고 이것들이 그렇게 비율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때 핍박받고 막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사람,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다 돌아가니까 나한테만 와서 예언을 받는 게 아니야. 미리 다른 데서 두 군데서 받아왔어. 근데 그 두 군데는 똑같아. 예언이 하지 마라 안 된다. 근데 나한테 왔어. 그때 당시에 나는 담임이고 그 사람들은 담임도 아니야. 기도원장이고. 근데 나는 어떻게 예언해 줬냐? 해야 된다. 결혼시켜라. 얘는 웬만한 한국 사람하고 못 산다. 짝이 맞다. 그 갈등이 어디서 나는 거였어? 오잖아 갈등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권위가 다 실추되는 거야. 그럼 2대1이잖아. 근데 내가 맞았어. 그 대신에 쓸데없는 보리 두엉 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은사라고 예언 주시지도 않은데 그 은사 갖고 돈팔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요 백발백중이야. 정확해.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어. 그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어. 떠나기 전에. 근데 배 타고 가다가 난리 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이제 다시 배에 승선을 하고 배로 이제 로마로 갈 때는 바울의 파워가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생기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 예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이루어졌어. 모든 육체 가운데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와 자녀들에게 내 씨를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뭐 박자가 맞아야 뭘 해놓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게 다 미래에 있는 일들이야. 미래를 향한 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꼭 이겨. 때에 따라서는 속 시원하게 예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 없어. 대사를 앞두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예언기도 받고 싶고 예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들, 목회자들에게만 예언 은사를 줘서 예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언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예언 은사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난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직업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결정하고 막 갈등을 많이 하잖아. 그럼 얘가 뭘 만지는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 줄 때 많아. 근데 그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보고 그렇지. 다 가르쳐 줘 하나님. 얘는 이걸 쇠 만지는 일을 해야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름이 나무 만지는, 뭐 예를 들면 예체능, 이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참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윤순영 권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손자, 딸도 없고 하나야. 뉴욕 주립대학에 가서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는지 몰라. 여태도 학부해. 군대도 다 제대했어. 제일 어려운 과목만 남았어. 근데 너무 딱한 거야. 지난번에 보고 졸업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얘기를 해봤어.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걔가 무슨 공부해서 강단에 설레도 아니고, 그 돈 갖다 뿌려가는 거 뭔 짓거리였나 모르겠어. 애 잡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왜 해주라고 내가.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받게끔 살게 해. 괜히 쓸데기 없는 데다 갖다 점해놓고 헤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뭐 어차피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자식은 끝났고, 손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 괜히 무리를 가랭이 지대 갖다 끌어다 붙이고 그 무리수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삶이 뭔가를 찾아서 그냥 무리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살게 하면 되지. 뭐 전구대 안 나오고 뭐 아이비리고 뭐 안 나오면 어때? 박사학위 없으면 어때? 뭐 상황만 되면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안 가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눈을 보니까 내가 문제처럼 보이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왜? 걔가 그렇게 하기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쳐들라면 왜 미국에다 가려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미 뉴욕 줄 때가 송도로 들어와 버렸어. 또 오래돼서 송도로 들어온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당차게 다뤄야 되고 옵션을 줘야 되는 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건 옵션을 줘야 돼요. 그거는. 근데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 뭐 성적이니 무슨 학교니 뭐,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터치. 또 열심히 나가고 졸업하고. 그럼 몇 등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1등으로 졸업한다고 세상 나서 인생에 1등해? 아니잖아. 그리고 참 부모들이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자기 못하는 걸, 자식이 못하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왜 자꾸 쓸데없이 무리를 입술을 던지고. 자기가 못한 거 못하잖아. 그럼 인정을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걸 얘도 못하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데 누군지 알겠는지. 자, 말씀 정리하면, 자, 사역 축복 17번째. 축사 사역. 축사 사역이 뭐 하는 거라고? 귀신 쫓아내는 거. 18번째. 안수 사역. 안수 사역.
믿음으로 손을 얹으니 병이 난대잖아. 병 만나요? 은사도 임하고. 이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오고 체험도 하고. 19번째 예언 사역 축복. 예언 사역 축복. 자, 그럼 나만 해야 돼? 아니요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도 해야지. 같이 해야지.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